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뒤에 계신 서재영 집사님도 우리 충성구역인데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몸이 불편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온유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이고 희생의 마음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애써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주장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성경이 맞나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 또 신학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펴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의 모든 교리는 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을 짜집기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넘어가요. 아예 모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단에 자주 넘어가요. 왜? 가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바울 서신 뒤에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서신과 베드로 서신과 이런 서신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초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수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집에 앉아서 모든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제 선교의 포교의 방향을 이제 유튜브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저기 막 찾아보다 보면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새로운 얘기도 들리고 쏠깃하기도 하고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거든 저한테 물어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이 왜 무섭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빠지면요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도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까? 떠나서 없는 상태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 것 같은데 바울이 떠나고 나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때가 약 한 AD 51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가 AD 62년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한 후로부터 약 10년이 넘은 시점인데 그 10년 세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제 내년에는 10년이 돼요. 10년이 지난 시점과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까?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만 교회, 이제 10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말씀을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 10년쯤 되어서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당부하느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를 나타내는 말임이 분명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예지 예정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단계가 있고,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4단계로 나타납니다. 성화는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 성화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실은 태초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게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요, 집사가 되기 전에 성도다 이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어쩌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직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장례식에 가면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성도 누구,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아 성도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신분상의 거룩. 또 하나는 실제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상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거룩하고 뛰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정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상 거룩,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신분상 거룩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당파가 있어가지고 네 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싸웁니다.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요, 서로 고소하는 상소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요, 이 세상과 결혼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와, 바울이 작정하고 야단치려고 꾸지라 말라고 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비록 거룩하고 그들의 삶이 비록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다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성도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미 거룩하여졌으니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소위 구원파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명히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칭했지만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회개와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교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신분상 거룩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가자라고 당부하시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구와 같대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대요. 저는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나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기에, 주님처럼 완전해지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주관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서의 거룩이에요. 이미 거룩하여진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화가 거룩해져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나아진 것 같나요?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해지는 것, 성화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것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은 자들이에요. 신분상 거룩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보다 세상에 치우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몸부림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13절 제일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뒤에 왜냐하면 헬라어를 제가 직역을 해보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납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열망하고 열심히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뿌듯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새벽기도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가져가시면 못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의지도 주셔야 되고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죠.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저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주님을 위해 헌금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마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질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신앙이 자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힘써 노력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우리 가운데 소원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해요. 성령님이신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까지는 하나의 문장이고 14장부터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거든요. 14장부터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명령형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너희의 다름질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좀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빛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좀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 이 부탁은요,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예수만교회 목회자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섬기는데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들의 모습이 퇴보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자고 설교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거룩이 나타나지 않고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표현은요, 모든 일에 원망, 불평, 수군거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이런 논쟁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로 거룩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우지 마십시오. 삶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또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것을 빛과 같은 삶이라고요. 빛과 같은 삶. 여러분, 그것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살래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표현 그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아닌가요? 직장에 나가면, 우리의 삶 현장에 나가면 우리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눈길로 보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아닌가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을 쫓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응원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이 말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을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님들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 위해, 예수님 닮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면,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9월부터 예수만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망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룩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이 훈련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예수만교회가 되어 내년 말 교회 10주년이 되었을 때 10년 전보다 퇴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10년 전보다 그래도 우리가 성숙했다, 성장했다,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